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떠나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마도 그를 종교 재판으로 회부시키려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미 판결이 정해져 있는 재판을 하려고 그들은 이끌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힌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잡혀 들어간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세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왕자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을 수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기성 유대인들의 그 체제 하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잊게 보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수라는 선생님이 이스라엘 전역의 유명한 선생으로, 랍비로 보여지고 또 인기가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민심이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그 습관을 따라서 나온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제압하는 건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급습을 하여 잡아내었고, 이 인기 있는 그 상황과는 다르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장 25절에서 하반절에서 보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하시더라. 너희가 원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고 너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는 정말로 강도와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끌려가셨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해서 빠른 대처와 판단이 있었기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름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33절인데 그가 말할 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니라. 54절을 보면 베드로는 바로 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의 안위를 살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잡아간 이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자기가 이야기했었던 그 옥에까지도 죽음까지도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것을 실천했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되찾아온다거나 혹은 예수님의 그 컨디션을 계속해서 확인하려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베드로는 합류하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잘 미행하고 조용히 잘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56절인데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종이 어두운 가운데서 베드로를 알아봤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얼굴에 불빛이 지날 때 그녀는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밝혀내죠.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었다. 더 높다, 더 영향력이 있다, 더 가까운 지자다 자랑하였던 그였기에 아마도 그 12명들 중에서도 더욱더 눈에 띄는 역할을 베드로가 맡아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자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알아보았죠. 58절인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시야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나쁜 사람으로 도둑과 같은 사람으로 낙인이 되어 있으며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수와 함께하던 베드로도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정하죠. 또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를 알아차린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나게 됩니다. 59절인데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점점 갈수록 베드로를 자세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와 같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그와 함께 있었다. 정확하게 더욱더 좁혀가면서 베드로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는 이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성 전투 이후에 아간이 스스로의 저지른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제비를 뽑으면서 점점 나의 족속으로 우리 가족으로 그리고 나에게로 그렇게 제비가 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점점 나에게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겠거니 혹은 자리를 모면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자세하게 그를 알아보고 어두웠던 그 밤의 빛이 찾아오면서 베드로의 진실도 함께 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상황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죠. 22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는 혼자서 기도하지도 않고 사탄의 그 까부름에 자신을 노출하고 자신의 그 충성이 위선과 허풍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서는 또 안전한 곳에 있었을 때는 있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는 예수님의 그 그늘 밖에서는 그저 자기의 안위만을 따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탄의 그 관계에 그저 꼭두각시 인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이야기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 것 같습니다. 61절과 6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3번 부정하고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까?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눈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에게 지나갔었던 수많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던 그 고백, 예수님께 했었던 그 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했던 그 장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했었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이런 말들과 상황들이 그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이런 추억을 쌓고 이런 가르침과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결국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비참함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2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어주신 그 역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지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을 지키고 형제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부인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혹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더 뒤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도 한 명의 배신자의 이야기로, 한 명의 믿음 없는 자의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에게 적었던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사도행전의 초반부부터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다시금 회복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있었고 자기의 그 사명을 되찾는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부인하며 쓰러지는 일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세우시고 그를 다시금 사용하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부르심에 따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참 많은 사단의 공격과 장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날이 많지가 않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거스르고 그 일을 막아서는 것 같아서 자책하거나 좌절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의 가르침과 은혜와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가르침과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세워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간기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와 형제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위기의 상황 때 다시금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그 안에 주님이 빛과 같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